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또 한 해가 끝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참 이 세월의 빠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 증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이 시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니까 이 일생이라는 것이 뭐 길어 보이지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간단 말이지.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종말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것.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이며 작가인 브로니 웨어라는 분이 책을 하나 펴냈어요. 이분이 이 호스피스 간호사로서 수십 년 동안 죽어가는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이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 그 첫째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좀 살 용기를 가졌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나, 이걸 제일 많이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한 후에,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때로는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때로는 돈 때문에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그렇게 후회하며 인생을 마감합니다. 둘째는 내가 왜 그렇게 쉼도 없이 열심히 일만 했던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가족 간의 아름다운 삶의 추억도 만들지 못하고 오직 일에 노예가 돼가지고 일평생 일만 하다 인생이 끝난 걸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던 걸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래요. 사랑과 분노와 슬픔, 이것들을 계속 가슴에 묻어두고
표현하지 못하고 지낸 것에 대한 후회가 또 그렇게 크다고 합니다. 또 넷째는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지 못한 거, 그리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지속하지 못하고 살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는 나 자신에게 좀 더 행복해야 된다고 허락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만 산 삶. 뭐 특히 우리나라는 보면 이 부모님들은 오직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본인 자신의 행복은 완전히 제쳐두고 그저 희생만 하다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죽으면서 뒤돌아보니까 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인색하고 살았나, 이걸 많이 후회한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인간들이 이렇게 후회하는 이 5가지, 결국은 어떤 인간이든지 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인생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죽음 앞에서 삶을 뒤돌아보면 다 후회스러운 거예요. 뭐 멀리 보지 않더라도 올 한 해만 뒤돌아봐도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야, 난 오늘 한 해 정말 내가 보람되게 가치 있게 살았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지. 하루만 해도 그래. 하루만 해도 저녁에 뒤돌아보면 오늘 또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나, 왜 하지 말아야 할 또 말을 했나. 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이라는 게 일평생 후회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맞이하려면 인생의 시작과 또 과정과 이 결과가 다 아름다워야 돼요. 아무리 시작과 과정이 좋아도 또 이 마지막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려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평생 악하게 살다가 뭐 죽기 전에 선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단 말이지. 하루하루 아름다운 삶이 이게 모여서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종말을 맞이하려면 후회 없는 하루가 돼야 돼요.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지만 후회 없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울의 유언장이에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특별히 오늘 4장 6절에서 8절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살아온 평생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하는 마지막
고백이에요. 저는 참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오늘 이 말씀만 봐도 그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참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살았다. 여러분, 이 전제가 뭐냐면 구약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 전제라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요. 이 포도주를 쏟아붓고 제사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이 전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 내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일평생 순교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 여러분, 제물은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고, 둘째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발부둥쳤냐. 그리고 내 삶 전체 송두리째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세운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다. 오늘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란 말이에요.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 로마서에도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이 모든 게 그냥 제사가 돼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living sacrifice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진 삶이다, 이렇게 감히 고백을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전제로 드리는 삶이 과연 어떻게 사는 삶이 전제로 드려진 삶인지 그는 구체적으로 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왔다. 이 선한 싸움은 어떤 개인의 야망이 아닌 오직 복음과 진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오직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일평생 생명 내놓고 싸우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뭐 멀리 뒤돌아보지 말고 올 한 해만 한번 뒤돌아보란 말이에요. 올 한 해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왔는지. 참 이 인생이 처절한 인생이잖아. 이 참
숨막힐 것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아주 보면 특별히 한국에는 보면 참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아침마다 보여지는데 이 아침 출근 시간에 보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지하철에도 보면 그냥 우르르 그냥 특히 환승하는 데 가보면 막 그냥 막 뛰어가지고 하여간 저도 신혼 때에 그냥 우리 집이 바로 도로 골목길 옆에 있었는데 아침만 되면 다다다다다 전철역이 가는 길이니까 다들 그렇게 뛰어다니. 이 전쟁이에요, 전쟁. 살아보려고 남을 또 짓밟아야 되고 남보다 올라서야 되고 얼마나 치열한 인생의 싸움을 싸우고 사냐 말이죠. 과연 올 한 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왔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워왔는지. 오늘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려면 오늘 우리 삶의 싸움은 반드시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된다. 말씀과 진리,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독일 감옥에 갇혀서 유대인 학살을 할 때에 이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생존자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름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살아나와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내가 생명 걸고 지켰던 이것이 있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서 마지막까지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태도와 선택이다. 나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끝까지 나의 태도와 선택, 이것을 나는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바로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에요.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태도와 선택이 절대로 뺏겨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냐? 오늘 이 바울의 태도는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 순위에 두는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갖고 산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태도.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고 나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이 올바른 태도와 이 올바른 선택이 있어야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가 종교개혁할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걸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그 보름서 이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당신이 가진 신앙을 철회해라. 그러지 않으면 죽어. 당신이 가진 그 신앙을 빨리 철회해. 그 엄청난 교황의 세력들과 그를 죽이려는 그 많은 무리들 속에서 그에게 최후 통첩이 주어진단 말이야. 당신의 신앙을 빨리 철회해. 그때 이 마틴 루터는 위대한 선언을 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생명을 내놓고 진리를 선택한 그의 삶,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그의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았던 삶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살았던 이 바울의 믿음.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선택을 하고 살아가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엇이 나에게 행복할 것인가? 이 값싼 믿음. 그래서 히틀러에 대항해서 순교했던 본헤퍼 목사님은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책임을 동반한다.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 참된 믿음은 언제나 순종과 책임을 동반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책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책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참 너무 값싼 신앙이 많아요. 가자, 뭐 교회 와서 맨날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세상의 복을 빌고 살아가는 이 값싼 신앙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진리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선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늘 바울이 달려간 길이 무슨 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거부터 알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이 길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지. 모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나에게 맡겨주신 길, 이것이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경기에 비춰보면 코스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뭐 1등으로 달린다고 그래도 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1등으로 달린다고 그래도 코스를 벗어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코스를 벗어나면 그거는 다 실격 처리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을 내고 뭐 별짓을 다 하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 주신 이 달려갈 길을 가지 않으면 다 헛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헛된 길로 달려가는 이런 거짓된 신앙의 길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뭐 목회를 하고 해서 뭐 교회가 수만이 되고 수십만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별짓을 다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 자기 욕망의 길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나오기 직전에 이 성탄절에 관한 무슨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잠깐 보는데 이게 정말 참 충격이에요. 뭐 저는 아직 성지순례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성지순례에 대한 어느 신부가 이제 나와서 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야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이라는 게 부패가 됐나.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그 장소라고 보여주는데 전 세계인들이 거기 와서 입을 맞추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무슨 예수님이 죽었어. 그거부터가 사기치는 거지만 그리고 충격적인 게 뭐냐. 그 자리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놓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그래서 거기 올 때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 사진을 찍고 오든지 뭘 돈을 벌고 싶은 거기다 돈을 올려놓고 어떤 한 사람은 자기는 자기 스마트폰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나하고 전화 주고받는 모든 사람이 복 받으라고 자기는 스마트폰 올려놓고 기도했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이 손수건을 여기 올려놨는데 내 유튜브 폴로 중에 한 사람에게 줄 거라고 신청하라고 영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앙의 길이라고 이렇게 변질된 그리고 뭐 그것이 대단히 뭐 은혜로운 길이냐 뭐 착각하고 살아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분명히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이 길. 그래서 이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은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오늘 우리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삶을 오직 이 사명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하고 인생을 마감해야 돼. 그럴 때에 이런 놀라운 감동적인 이런 은혜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 바울은 내가 참 이 땅에 와서 많은 일을 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거했다.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길,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달려왔을 뿐이다. 신앙은 얼마나 많은 길을 갔느냐, 얼마나 멀리 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을 달려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그는 또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절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길을 생명 걸고 갔다는 건. 오늘 우리 삶을 보면 참 믿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참 이 믿음을 지키는 얼마나 타협하는지 몰라. 조금만 나에게 유익이 되면 타협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의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교회도 어떻게든 세상과 타협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려고 말이지. 커뮤니티가 돼 있어. 커뮤니티. 제가 살던 동네에는 보니까 큰 교회인데 매주 신편 영화를 보여. 좀 극장에서 흥행하는 영화를 동네 사람들 보라고. 거기에는 오만 더러운 그냥 음란한 내용이 나오는데도 그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강단에 스크린을 해가지고 매주 그걸 상영을 해서 이렇게 그냥 타협을 하고 말이지. 악령의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보면 이 쇼츠 설교, 짧은 설교 영상으로 엄청난 구독자가 있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 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처음에 바른 소리 조금씩 하길래 이렇게 무심중에 뜨면 한 번씩 듣곤 했는데 며칠 전에 우연히 뭐가 또 뜨길래 한번 봤다가 내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죄 좀 지어요. 괜찮아요. 술 좀 마셔요.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야, 참. 그래서 내가 댓글을 봤어. 과연 한국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깨어서 이 사람을 비판하나. 댓글을 봤더니 댓글 전체가 이야,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우리 한국에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은혜로 오늘 저녁에 마음껏 먹고 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는데, 죄 좀 지어도 괜찮아. 술 좀 취해도 괜찮아. 그럼 뭐가 그게 대수냐? 참 슬픈 현실이에요. 칼 바르트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그랬어.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 신앙은 업적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업적이 아니라는 거야. 신앙은 뭐 그냥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뭐 대형 교회를 세우고 뭐 그냥 어마어마한 그냥 어떤 일을 이뤄나가는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응답, 그 진리에 반응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것이 믿음이라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한 사람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진리를 지키고 살아왔다. 바울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내가 내세울 게 업적이 아니고 위대한 성과가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따라갔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은 로마 박해 때에 체포되어 그는 사형대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이 자리에서 부인만 한다면 살려주겠다. 그때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인생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찌 나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저 돈 몇 푼에 그냥 신앙 팔아먹고 오늘 이런 거짓된 신앙인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멋진 인생을 시작했더라도 보면 주위에 참 그런 분들 많아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감격, 그때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막 그런 분들 종종 만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은혜로 멋진 시작을 했더라도 그 결과가 비참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 성경에도 보면 참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초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초대 왕을 세우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별해서 세우셨겠어. 적어도 제가 볼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에서 사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없었던 거예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순종적이고 그 사울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블레셋 전투에서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잖아. 버림받은 인생. 그리고 사울보다 더 안타까운 무리가 있어. 저는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지? 근데 그게 인생이란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 보라,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그들 눈으로 다 본 거야. 이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할 때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가면서
인간이 묘사할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말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걸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고 깨우치고 매를 때리고 하나님이 오만 방법을 다 동원해도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자칫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꼬라지가 된다마 이런 꼬라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나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이런 인생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 끝을 맺을 때에 과연 나는 내 임종의 시간에 무슨 고백을 할 것인가? 정말 인생의 후회로 그냥 인생을 끝낼 건지, 아니면 오늘 이 바울처럼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마지막 순간에 그의 기쁨과 그의 감격, 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후회와 슬픔이 아니라 그에게는 큰 기쁨과 기대와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오늘 이런 멋진 인생의 종말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올 한 해 이런 멋진 고백을 하면서 또 올 한 해를 마감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참 올 한 해 뒤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또 내가 참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바울이 가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의의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시키고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가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살아야 돼.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좋은 집을 사고 이런 허접한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이거 하나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살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해야 돼요. 이제 또 다가오는 새해가 눈앞에 있습니다. 새해에 다짐을 해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냐? 그리고
또 내년 한 해에 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 될 건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이걸 마음 깊이 새기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